우리 폴란드의 소설가 헨리크 생케비치라는 소설가가 우리 쿼바디스라는 소설을 써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읽혀지고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설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물론 그것이 영화되면서도 그 영화에서도 클라이막스가 됐죠. 그런 장면이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소설의 특별히 이 장면은 이제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기록된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 교회가 간직해왔던 구전의 전승들을 바탕으로 해서 쓴 장면인데 굉장히 사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시는지 성도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로마의 박해가 극심해서, 특별히 네로 황제의 박해가 굉장히 극심해서 이제 로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도 베드로의 제자들이 일단 몸을 피한 후에 다시 들어와서 교회를 재건해야 한다. 당신이 꼭 계셔야 한다. 순교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애원하는 바람에 사도 베드로가 고민 끝에 로마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밤에 로마를 빠져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피신하는 길에, 그렇게 로마를 빠져나가는 길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슬픈 모습으로 자신과 반대쪽으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즉 로마를 향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다시 걸어가시는 장면을 환상 속에서 목격하면서 베드로가 묻죠. 이것이 이제 소설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에어 로맘 이테룸 크루스피기.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가노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슬픈 얼굴을 바라보고는 돌이킵니다. 그래요, 다시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순교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설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로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베드로의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시나요? 성도 여러분,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시나요? 지금 여기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가십니다. 겉으로 제자들은 몸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누가 크냐라는 길입니다. 누가 크냐? 성공과 명예와 권력의 길, 육적인 욕망의 길, 높아지는 길, 남들보다 앞서가는 길. 그들은 그런 욕망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몸은 주님과 함께 가지만 마음은 주님과 반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순환고지, 두 번째 순환고지 다음에 위치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이는 제자들을,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될 것과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르치지만 이제 32절 보시면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현실로 인정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디나이얼의 모드입니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세계관 안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묻는 것도 두려워해요.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길 위에서 이제 저들이 서로 싸워요. 다툽니다.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물으십니다. 33절 중간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쟁론한 것이 무엇이냐? 다툰 것이 무엇이냐? 근데 제자들이 말을 잘 못해요. 창피함을 느꼈다는 거죠. 34절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쟁론했습니다. 보통 이제 선생인 랍비와 제자들이 함께 걸을 때 제자들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인기 있는 선생님이면. 그래서 랍비와 제자들이 걸을 때 고대에서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길은 그렇게 큰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왕의 대로가 나 있고 전차가 다닐 수 있고 말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었지만 대부분 시골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길은 한 사람이 아니면 두 사람이 겨우 마주칠까 하는 그런 오솔길 같은 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성도 여러분 어떻게 걸을 경우가 많아요? 일렬로 걸을 경우가 많습니다. 줄을 서서 일렬로 쭉 걸을 경우가 많아요. 제일 앞에는 당연히 누가 걸었을까요? 랍비 되시는 선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뒤를 누가 따를 것인가? 그 뒤에는 누가 따라 걸을 것인가? 그 뒤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누가 걸을 것인가? 이들은 걸으면서 서로 자리를 바꿔치기 해가면서 자신이 더 상석의 자리에서 걸으려고 아마도 다툼을 했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티는 내지 않으셨지만 뒤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 따라오면서 급한 발자국 소리, 밀치는 소리, 그런 다툼의 소리, 토론의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들으시면서 가버나움 집까지 돌아오셨던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고상한 신학적인 주제, 그런 것들을 토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크냐고, 누가 그 좋은 자리, 그 예수님 뒤를 따르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 이들은 서로 다퉜던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무슨 길을 걷고 계세요? 십자가의 길, 낮아짐의 길,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데 제자들은 출세의 길을, 높아지는 길, 영광의 길을 향해 걷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같은 길을 걷고 있으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친 것처럼 마음으로는 완전히 다른 길, 고바디에스에서 보듯 예수님의 길과 베드로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른 길, 그 길을 이들은 걷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고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이 가르침이 심각한 가르침이다, 정식의 가르침이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주실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형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서서 대강 이렇게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작동의 원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어떤 가르침인가요? 35절 중간 보시면, 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끝이 되어야 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길을 걷는 비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가장 큰 자는 가장 맨 뒤에서 걷는 자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고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다. 이 세상에서 크려고조차 하지 않는 자들, 크다라는 개념이 뭔지조차 모르는 자들, 항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그것으로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 그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섰음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서 자신이 끝에 있기를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한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 세상에서 크고 작고라는 비교의 기준 자체를 허물어 버리시는 거죠.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카운터 컬처럴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반문화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가는 길과 정반대로 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크고자 앞서고자 하는 그런 엔진을 가지고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을 기꺼이 섬겨주는 것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선 가장 큰 자다. 오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려운 덕목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정신 상태는 그들의 기준에서 2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67년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놀라운 혁명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메시아 운동, 어떤 혁명을 생각하면 2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그들은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년 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당시 시리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헬라 제국인 셀류커스 왕조 때 당시 제사장 가문인 마카비 가문의 주도로 인해서 혁명을 일으켜 그 땅에서 헬라 제국을 쫓아내고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이에요. 이들은 다윗의 자손들은 아니었지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었고 사두개인들과 연결되는 그런 제사장 가문이었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할 때 유대인들은 뭐를 기념해요? 한우카, 그죠? 성전이 비로소 정결케 된 한우카. 그래서 메노라 촛불을 켜고,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겹쳐요. 그죠? 조금 빠를 거예요. 모든 이방 요소를 제거하고, 그리고는 유대 땅에 마카비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라고도 해요. 마카비 왕조를 이루었어요. 그리고는 기원전 142년부터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63년, 서기 63년까지, 아니죠, 기원전 63년까지 142년부터 BC 63년까지 약 80년간 마카비 왕조를 설립하고, 이제 혁명을 일으켰던 가문의 사람들이 왕이 돼요. 줄줄이 왕이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귀족 가문이 돼요. 그리고는 사두개인들까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이들이 누리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혁명의 정신은 사라지고 사치에 빠지고 부패하게 되다가 결국 로마에 의해서 패망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메시아 운동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에게 혁명, 메시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200년 전에 성공했던 마카비 혁명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어떤 기대에 부풀어 있었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이 얼마나 커요? 예수님의 군중을 동원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커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빵으로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친히 보았으니 얼마나 크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부역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이제 200년 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유대 땅을 차지하면 우리도 마카비 가문처럼 귀족 가문이 되고 여러 고을을 떵떵거리며 다스리겠구나, 그런 꿈에 제자들이 부풀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누가 더 좋은 높은 자리를 오를 수 있을까?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 누가 더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내각을 만드실 때 누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실까?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높은 자가 될 욕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가 될 욕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부자가 되고 더 유명해지고 더 권력을 쟁취하는 자가 되고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오늘날도 12제자들, 지금 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그런 크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적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지배 계층만 바뀌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또 세워봐야 사람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 하는 행위는 결국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개혁이니 새로움이니 새로운 나라가 되었나니 이런 온갖 구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워지는 외적인 행위를 해요. 그렇죠? 청와대를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외적인 행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되었구나, 우리는 새로운 나라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지만 성도 여러분, 늘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똑같아요.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 정권, 자기 생각만 해요. 부패하고 몰락해요. 매번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번마다. 처음에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정치인을 맡지만 매번마다 끝날 때는 결국은 지지율이 엉망이 돼요. 매번. 프랑스 혁명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정을 폐위했어요. 왕권을 폐위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권을 폐지하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파리 코뮌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단두대를 사용해서 더 잔인해지고 왕정 체제보다 훨씬 더 잔인해지고 결국은 왕정으로 복고되었다가 얼마 있다가 나폴레옹이 다시 독재를 하고, 사람의 심성이 변하지 않는 한 정치 제도가 바뀌어봐야 결국은 똑같습니다. 러시아를 생각해 보세요. 제정 러시아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황제 니콜라이 2세를 폐위시키고 러시아 혁명, 공산혁명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된다는 자본가들을 다 숙청하고, 그래,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정권을 잡아서 정말 노동자를 위한 정치가 펼쳐졌나요? 얼굴만 바뀌었어요. 노동자 계급이 지배 계급이 됐어요. 국가가 부르주아가 됐어요. 그전 황제와 똑같이 탐욕하고 폭력하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결국 공산주의는 망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그 권자에 그들을 앉혀봐야 결국 똑같게 됨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정치혁명, 사회혁명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목표로 하신 것은 마음의 혁명입니다. 사람 자체의 인격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속사람이 속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되는 마음의 혁명, 영혼의 혁명, 새 사람이 되는 것,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간의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모든 죄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찬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목표로 하는 것은 마음의 혁명이었어요.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는 희생적 사랑의 실천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을 제자들에게 시키시죠. 자, 실문 교육이래야 어떤 교육이겠어요?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앉으셨고 모여 계시지 않겠어요? 주변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했겠죠. 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안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실물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36절 37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이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낮고 가치 없는 천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오늘과 정반대예요. 오늘날에는 다 아이 중심이죠. 자신의 아이가 버릇없게 행동을 해도 자존감 낮아진다고 제지하지 않아요. 잘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가는 행동을 해도 제재하지 않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괴로움을 호소해요. 자기 아이가 조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냥 달려와서 막 항의해버리는 거예요. 막 선생님의 머리끄댕이를 잡기도 하는 부모도 있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특별히 신분이 좀 높은 아이들은 그렇게 여겼겠지만 신분이 낮은 계층의 대부분의 아이들, 노예의 아이들은요, 사실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문화는 좀 다르지만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 어린이날을 제정한 이유도 어린이를 업신여기지 말고 소중한 인격적 존재로 대하자는 취지였어요.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때 유교 문화 속에 젖어 있을 때 가장 낮은 계층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특별히 평민, 농민, 천민의 아이들, 성인이 되지 않은, 아직 사람이 되지 않은 미숙한 존재로 여겨서 업신여겼어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어린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에요. 옛날에는 애놈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당시 유다 문화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퉜던 제자들 한가운데 어린아이 하나, 그것도 지금 귀족 신분일 리는 없죠. 가버나움 집안에 어촌 가버나움에서 돌아다니던 그런 아이, 아니면 머무셨던 집안의 아이, 어부의 아이, 노동자의 아이, 낮은 계층의 아이, 그를 중심에 세우시고, 다시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누구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의 영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접으로 이어진다. 누가? 낮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엔 그저 자기가 위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꿈이며 자랑이 되고, 그런 이들에게 어린아이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죠. 그러나 반면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돌보고 어린아이와 같은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시기를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을 초청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물리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맺음의 방식을 통해 우리들에게 증거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사회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고 부하고 세련된 사람들과 교제하고 머물길 바라고 좋아하는가? 아니면 낮고 소박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편하게 사귐을 가지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괴로운 질문이고 우리의 양심을 힘들게 하는 질문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성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에게 현실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는 바, 그 부자가 어떻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습니까? 부자들에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을 잘 대우하지 못해서 그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비유 속에서 부한 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나사로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똑똑하고 부한 엘리트들을 대했는가, 내가 얼마나 든든한 네트워킹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왔는가 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는가,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들을 상대했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거할 곳이 없는, 머리 둘 곳이 없는, 태어날 때에도 누일 곳이 없는 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 강하고 화려하고 높고 능력 있고 세련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는 결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결국은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이 계층을 나누어서 상류층, 부한 사람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미워하고 거리감을 가져라, 그리고 경계하라,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과 창녀와 세리와 함께 하셨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당시 엘리트인 니고데모와 교제를 나누시고 부한 여인의 도움을 받으셨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고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을 맡기셨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내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에게 마음이 가고 있는가. 내가 훨씬 더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눈에, 우리 교회 안에, 사회 안에 소외되고 밀쳐지고 힘들어하고 아픈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믿었으면서도 계속해서 더 화려하고 더 높고 더 이 세상 볼 때에 더 좋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에게 더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높아지려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들의 사람의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를 재정립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실은 나보다 내 자녀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으면 좋겠나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자녀가 좀 성공할 수 있는 선배들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고, 그들을 잘 알아서 성공의 사닥다리를 탁탁 밟아 올랐으면 좋겠고 하는 열망, 아니면 내 자녀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의 성공을 반드시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들과의 네트워킹을 잘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청소년 자녀를 두고 계시다면 자녀에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세상을 닮아가는, 누가 크냐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과 또한 회개의 거리를 제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여전히 크고자 하는가, 아니면 지금 더 낮아지지 못해 괴로워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슬려 예수님처럼 더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낮은 곳, 아픈 곳, 가난한 곳을 향해 내 마음이 흘러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